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일 수요일이군요.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한 주간 이번 주만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날씨가 덥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더운 여름에 감기 걸리지 않게, 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심하시고 또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임무가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정체성을 갖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부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그 신앙생활이 내 목적과 내 뜻으로서는 사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는 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만은, 믿음이 자라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그 원래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축복 주려고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죠.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나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또 동일하게 40년 동안 왕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가 갈라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신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 맞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왕이 됐다고 해서 그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왕권에 대한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부르신 분의 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죠. 우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경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공부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덕목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결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 거룩이라고 노래나 부르나 뭐 부르고 뭐 거룩한 발걸음이나 거룩한 말투가 거룩함이 아니고, 그러한 진정한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 고통스러운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는 분을 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바로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신 일이었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시면서 친절을 보이셨죠. 자기를 창으로 찌른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 대해서도 용서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고, 또 갈등이 생길 때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고, 또 깨진 관계를 그래 너랑 나랑 관계 없어 이제 그 관계 끊어 이런 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복음 안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듣고도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제자들도 다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갈릴리 호숫가에 새벽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확정시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실은요, 내 속에서 혼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우리들이 그런 부름을 받은 거죠. 선한 일, 착한 일,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자원봉사도 하고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이 세상은 모두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 쓰고 가족만을 위해 쓰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 한 푼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섬기면서도 겸손하게,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라 겸손하게 일치를 추구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그런 모든 섬김이 다 묶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표현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암송하면서 외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일치와 겸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변화의 여정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한 번 합당하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필요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빛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